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이기동입니다. 결핵을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결핵의 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다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하여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좀 많고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소재를 진리를 잃은 시대, 거대한 사기극에 빠져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다. 전에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제는 납득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느냐.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어떤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는 방식을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담았나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받은 것은 거의 서구 근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상들,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구 근세 사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그 이전에 중세기가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살았었죠. 근데 기독교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을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녀사냥도 하고요.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나쁘기보다는 기독교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이 나빴는데요. 기독교가 나쁜 것이라고, 그리고 하느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긍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요? 하느님의 아들, 딸이죠.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남남이죠. 남남끼리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면 바보죠.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서구 근세가 시작했는데요. 그 이론들이,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는 우리는 남남이다라고 시작하는 그 사상들이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남이라고 하면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됩니다. 남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를 개발합니다. 무기.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제일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죽이고 빼앗는 것이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신나게 죽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과거에 그 기독교는 그 잘못 가르쳤다. 틀린 사실을 가르쳤다. 뭐냐? 지구가 도는데요. 하늘이 돈다고 가르치고 또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또 믿으라고 하고요. 그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는 믿어야 하나요? 갈릴레오 믿어야 합니다. 지구가 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과학의 신도처럼 되었죠. 근데 과학자들이 찾아낸 자연 법칙을 보니까요. 약육강식이죠. 사슴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자에게 먹히나요? 약한 죄밖에 없습니다. 약한 죄. 그래서 내가 강하니까 너희들이 약하잖아. 그럼 내가 죽이고 빼앗는 것은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요. 미국에 가서 원주민 다 죽였습니다. 호주에 가서 다 죽이고요. 남미에 가서 유럽인들 다 죽이고요. 그리고 빼앗아갔죠. 아시아에 와서 아프리카에 와서 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 일 시키면서 빼앗아갔습니다. 식민지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이 이제 유럽 근시에 들어와서 나타난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 빼앗고 다 죽이고 나니까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보니까 또 일반인들이 약자가 돼 있습니다. 누가 강자냐? 왕이 강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나요? 강해져야죠. 강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뭉쳐서 왕을 죽이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또 약자층이 생깁니다. 노동자, 계층. 그럼 노동자가 살아남는 법은 또 뭔가요? 강해져야죠. 그래서 또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현장에 가면 항상 빨간 띠를 두르고요. 단결, 투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첨예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서구의 약육강식의 이론, 또 자연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론,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런 투쟁 원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연 법칙이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 잘못됐죠.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연 법칙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중용에 만물병육이 불상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물은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사슴을 먹는데 어떻게 그게 해치지 않는 거라고 하느냐. 이만한 초원이 있는데요.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한 30마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풀을 뜯어먹는데 한 30마리가 사는데 적당합니다. 근데 사슴은 40마리가 돼버리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모자라서 전부 죽습니다.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요. 10마리 정도 잡아먹죠. 그러면 사슴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덕일까요? 사자 덕이죠. 사자는 누구 덕에 사나요? 사슴 덕이죠. 그러니까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육강식이라는 그 이론을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사람이 사람을 다 죽이죠. 엄청난 잘못된 이론 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사기당한 것이죠. 약육강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이론을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부한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요. 남은 다쳐도 되지만 나는 다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다치고 싸우자. 안 다치는 연구를 합니다. 바로 법학이죠. 그리고 싸워서 많이 취득하자, 많이 가지자.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뭐 인문학적인 것, 사회가 자연과학도 자연을 극복하는 이론이고요. 음악, 미술 등등도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는, 노래를 해도 뭐 박자, 음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딱 맞추지 자연으로 부르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한번 보자고요. 바탕이 잘못됐으니까 그 이론이 일면 맞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안 맞습니다. 또 지나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한 번요. 경영학과 교수가 찾아와가지고요. 저한테요. 교수님 참 부럽습니다. 아니 뭐가 부러운데요? 우리는요. 하도 이론이 바뀌니까 미국에서 오는 잡지를 계속 봐야 되고 또 방학 때 가서 배워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1년씩 가서 공부해오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긴장됩니다. 근데 교수님은요. 2500년 전에 걸 가지고 아직도 장사가 되고요. 나이 들수록 장사 더 잘 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고전이라는 것은 2500년 된 거지만 바탕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것이 없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거대한 사기 이론이 사기의 이론이죠.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죠. 사기당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 문명의 의기는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인간의 이 정신적 고통이라는 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경쟁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숙명적으로 우리는 고독합니다. 왜 고독하냐? 개인주의니까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다 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독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소합니다. 개인주의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10사람이 있으면 10분의 1이죠. 지구에서 70억이 있으면 70억 분의 1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제로를 하나 제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가치가 왜소해졌죠. 그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잘못된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해가지고요. 이기면 행복할 걸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운동선수 등등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건 정말 무한한 행복이겠죠. 부처님이 한번 보자고요.
대통령이 되면 존경하고 고개 숙이고 할까요? 부처님 눈에는 뭔가요?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예수의 눈에는 뭐로 비치나요? 구원받지 못한 외로운 영혼일 뿐이죠. 공자의 눈에는요, 천박한 소인일 뿐입니다. 그걸 모르고 불쌍한 중생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생로병사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 욕심이라는 게 원래 내 마음이 아닌데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기르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뻐꾸기 새끼 기르는 뱁새 신세인 것이죠. 꽃뱀에 물려서 환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꽃뱀, 명예라는 꽃뱀, 권력이라는 꽃뱀 등등에 물려 있는 거죠. 근데 꽃뱀에 물린 사람은 결국 탈로가 납니다. 그때는 너무나 처절한 슬픔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개새끼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개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 정도 대접받는 사람 잘 없습니다. 친구들 어울리면요, 거의 기쁜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개 정도 대접받는 사람 잘 없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다가요, 개 죽었을 때는 슬피 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개보다 못한 가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갈 건가? 아닙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흐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음양입니다. 음양. 그래서 여기에 밤낮 밤낮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요,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고요. 여름은 양이고 겨울은 음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음양으로 갑니다. 역사의 흐름은 이 마음과 몸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마음은 양이고 몸은 음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 700년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몸을 챙기는 시대, 또 마음을 챙기는 시대, 몸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은 몸을 챙기는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한 통속이 됐는데요, 몸을 챙기는 시대. 몸은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에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돈에 눈이 멀어 있죠. 돈의 노예처럼 돼 있는데요, 이 현재는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어떨까?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혼란기가 도래합니다. 주역 공꾀의 끝에 상륙의 효사가 있습니다. 용들이 들판에서 싸우면 피가 흘러 하늘과 땅 사이에 거득하다. 피바다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몸을 챙기는 시대가 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지배를 하는데 무한히 지배하고 다 죽이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불리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절제하면서 싸울 때도 절제하면서 규칙 지키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제 말기에 이르러서 인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요, 절제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무한히 여기저기서 싸움판이 일어나서요, 피바다가 됩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로마 초기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요, 콜로세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자하고 사람을 싸움 붙입니다. 사람이 떡 끼워 먹히면 그게 수많은 관중이 들어가서요. 열광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럽니다. 또 검투사들끼리 싸우죠. 거기서 하나 찔려 죽으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럽니다. 오늘날 비슷하죠. 격투기 하는 거 보면요. 거의 피바다가 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러는데요. 몸챙이는 시대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로마 초기의 혼란은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으로 극복이 됐습니다. 중국 한나라 말기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비 나오고 제갈공명 나오고 하는 그 삼국 시대,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엄청난 혼란기가 왔었는데요. 그때의 혼란기는 그 석가모니의 불생불멸의 사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또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서구 개인주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우리가 남남이라는 데서 출발하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가장 위대한 사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라는 사상이죠. 과거의 위기를 극복한 사상은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한 위기를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열려 있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특정 지역의 사상으로는 이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상은요. 전 세계의 사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의 사상이 한국인의 전에 내려오고 있는 우리 결의의 을입니다. 을. 최주원생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유불도 3교를 포함한다. 근데 최주원생 시대에는 유불도가 세계의 사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주원생이 지금에 나왔다면 세계의 사상을 포괄하는 우리의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의의 을은 바로 하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다. 하나는 도, 자연, 혼돈, 열애, 천, 여호와 등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 사상은 정말 뛰어난데요. 하나는 시작해도 시작함이 없다. 하나는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는 시작해도 시작함이 없다. 호수에 물이 있는데 물은 하나죠. 하나의 물에서 얼음들이 자꾸 얼어서 얼음 덩어리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얼음 덩어리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우리 눈에는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여전히 물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음은 얼기 시작했지만 얼기 시작한 거 아니다. 본질은 여전히 물일 뿐이다. 근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얼음이 자꾸 얼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해도 시작함이 없다. 그 얼음이 녹아도요, 녹는 게 아니다.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는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왜? 여전히 물이니까. 물이 잠깐 얼음의 모양이 됐다가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할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러죠. 일본에서는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는 멀리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사라진 거 아닙니다. 돌아간 거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뉘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 본질은 하나인데 거기서 하늘, 땅,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도요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이 처음 생기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늘 하나가 처음 생기고
하늘이 처음 생기고 땅이 두 번째 생기고 사람이 세 번째 생겼다 이러면 셋이 나누어져 버리죠. 하늘 하나가 하늘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라는 거죠. 땅 하나가 땅도 여전히 하나라는 거죠. 사람도 여전히 하나다. 그래서 나누어져도 여전히 하나다.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하며 오행이 7일간 모여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건 설명하기가 시간이 좀 안 되겠네요. 역시 우리는 그 남남으로 보이지만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다. 본질의 세 요소, 이 하나의 본질에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과 그 세 요소가 뭐냐?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놀랍죠? 이 세 요소라는 게.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과 몸만 있는 줄 알죠.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그러죠.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때 세 요소를 설명합니다.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기운이 몸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버린 사람은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늘 마음은 성이고요. 성은 뭐냐? 마음심에다가 살린다라는 생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마음, 하늘의 기운은 명입니다. 명. 그 기운으로 만물을 살려갑니다. 하늘의 몸은 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성이어야 되는데 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기운도 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라고 하고요. 사람의 몸은 정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늘의 요소는 성명정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망령되어서 성 외에다가 성은 착한데요. 악한 마음이 끼어 들어가 버렸죠. 맑은 명인데요. 탁한 기운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터운 정인데요. 사람의 몸은 그 척박한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령되어서 하늘의 모습에서 이탈했습니다. 망령된 사람은 그 성이 아주 없는 듯이 작아져 버리고요. 명은 거의 없는 듯이, 정은 거의 없는 듯이. 그래서 이 가짜의 모습, 본질이 아닌 악한 마음, 그 다음에 탁한 기운, 엷은 몸, 이것이 꽉 차버립니다. 참된 사람과 망령된 사람은 그 본질은 모두 하나라는 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본심으로 살죠.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니까요. 이 몸이 죽고 100번 죽어도 난 괜찮아. 내 마음 안 변해. 모두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근데 이 몸도 안 변합니다. 이 몸은 그 얼음이 녹듯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영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뭐라고 했느냐? 군자, 불사지구.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유학에서는 군자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불보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사람이고요. 거짓된 사람은 참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각각남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채워야죠. 경쟁해야죠. 아무리 성공해도 죽어 없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한테 우리는 안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 미치광이라고 하겠죠. 죽는다고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진리는 변하지만 안 변하는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거짓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린 짐승이라고 하고 소인이고 중생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본질과 거짓을 양면이 있다는 걸 알면 나를 알라, 너 자신을 알아라라는 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나에게 본질과 거짓인 양면이 있다는 거.
그걸 알면 어떻게? 거짓을 없애고 본질로 돌아가야죠. 본질은 하나죠. 하나가 여기서 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을 구한다. 단군세기에 있는 을보록 선생의 말씀입니다. 계망적진, 망령됨을 고쳐서 참됨으로 나아가자. 바로 망령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나아가자. 사람의 삶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악한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산다. 죽은 삶을 산다. 악한 사람은 하늘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한 사람은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뱀새신이다. 악한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키가 맑은 사람은 장수하고 키가 탁한 사람은 요절한다. 몸이 두터운 사람은 귀하고 몸이 박한 사람은 천하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양면적이 됐습니다. 난제들이 있는데 우리 고대 사상을 알면 다 이해가 되죠. 영생이라는 거 벌써 이해를 하셨죠. 불생불멸, 시작도 끝도 없는 거.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벌써 알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것도 우리 알 수 있고요. 하여간 결의를 살리는 방안. 이 잘 보시면 인간의 마음을 제가 그렸는데요. 이 오른쪽으로 나온 이 욕심이 있는데요. 이 욕심이 원래 없어야 됩니다. 하늘 마음이 한 마음인데요. 그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 결의의 을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신입니다. 하나 정신.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서 이제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하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니까 하늘 마음을 알면 하늘 마음, 욕심의 유혹을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욕심의 원천을 차단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는 원천은 보입니까? 그죠? 내가 내 것 챙기는 계산, 이것이 들어가서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하늘 마음은 자라, 우리에게 밤이 되면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런데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잠이 올 때 지금 자면 내가 손해잖아. 자지 말고 본전 찾아라 라든가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이제 안 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죠. 그것이 악입니다. 욕심이고요. 악자는 버금 아자의 마음심인데요. 두 번째 마음, 아는 두 번째고요. 마음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 하늘이 자라고 할 때 첫 번째 마음은 자는 자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자기 싫은 마음이죠. 그 자기 싫은 마음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만들어내는 원천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지켜서 악한 욕심이 나오는 걸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하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다양한 경전 공부가 도움이 되고요. 맑은기는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조식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을 이렇게 고르게 쉬는 이 방법이 방에 공기가 탁하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죠. 이 몸도 방과 같습니다. 몸에 기가 탁하면 코가 창문이니까요. 코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키고 깊이 내쉬고 이렇게 호흡하는 이 호흡을 조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호흡을 통해서 기를 맑게 하고 또 좋은 명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한 몸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몸을 따뜻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운동을 왜 안 할까요? 어린애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왜 어른들은 안 움직일까? 욕심이 생기면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대개 이제 이런 큰 줄기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21일간 동굴에서요, 수련을 합니다. 그 쑥과 마늘을 주로 많이 먹었죠. 그리고 햇빛 안 보고 이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곰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려서 짐승처럼 돼버렸는데 다시 동굴에 가서 인간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은요, 우리 결의 을을 말살하는 교육들입니다.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결의 을 살리는 교육혁명. 옛날에 동굴학교에서 하던 이 교육의 방식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결의 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의 을이라는 것은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정신이기 때문에 경쟁제일주의로 갈 때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무시당했는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지고요.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견디다 보니까 한국인의 남은 그 을에서 나오는 향기가 엄청나게 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한국 문화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치유하는, 마음을 달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건데 바로 우리 결의 을이 이제 세상을 빛낼 때가 왔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 문화가 이렇게 앞서가는데 그 다음에 결의 을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철학이 뒤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다시 결의 을 살리는 교육이 다시 뒤따르게 되면 이제 한국의 우리의 을이 세상을 비추는 그럴 때가 오는데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제정신 차리고요. 1000년에 2000년에 한번 오는 이런 기회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